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음, 지영이 반가워. 지영이의 빈자리를 내가, 어, 문지기 역할을 하느라고 내가 엄청 열심히 열공을 하면서 준모임을 열었단다. 음, 그래서 지영이의 빈자리가 막중하구나, 그것을 알게 음, 되었지. 음, 아, 오늘, 말씀을 예습을 했는데요. 전체적인 모든 맥락들이 너무 되게 중요하게 다가와서 음, 부분 부분 저에게 다가온 것을 이제 다시 묵상해 봤는데 말씀하기 전에 음, 제가 경험했던 일, 교회 생활에 대한 경험했던 일을 그래서 내가 어떤 자리로 옮겨진 사람인지 스토리 하나를 얘기를 하면 음, 우리가 이렇게 갈라지기 전체 모임으로 살았을 때에 제가 기호가 되게 강한 사람이잖아요. 내향인이고 그리고 낯가림도 심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말씀이 좋아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쫓아서 온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구나 저는 기호가 강한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을 이제 쭉 하다 보니까 말씀은 좋은데 사람이 소화가 안 되고 사람이 내 마음에 있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부딪혀 오고 도저히 이렇게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관계 생활이 너무 소화할 수 없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피해가 올 정도로 어떤 집단이 무리를 지어서 내가 왕따 당하는 것처럼 모양새가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5, 6년을 교회를 안 갔어요. 말씀을 귀를 닫고 이 목사님의 말씀도 귀를 닫고 완전히 꽉 막아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 이제 제가 신뢰하고 믿음이 있으신 분의 멘토링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알았냐면요. 내가 오늘날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서 교회 사람들과, 몸으로 부딪히면서 또는, 관계 생활을 통해서 부딪히는 일들은 마치 40년 광야 생활에 강을 건너고 전쟁을 치러서 그 땅을 정복하면서 전진하는 나가는 사람들처럼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내가 어떤 사람과 부딪혀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앞으로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전진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 땅을 정복해야 될 어떠한 과정이구나. 자연스러운 일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의 목적지는 오늘 현재 내가 부딪혀오는 사람의 문제와 내가 오늘 부딪혀오는 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목적은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최종적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한미라를 싫어하는 사람 충분히 있어요. 그럴만 해요. 왜냐하면 다르니까. 땅의 형편과 땅의 지경이 다르니까 부딪혀옴으로 인해서 아직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저도 감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됐냐. 당연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 목적을 두고 전진해 나갈 때, 죽음의 강을 건너야 되고, 또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지경을 만났을 때 전쟁을 치러야 되고, 내가 그 우물을 쟁취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고, 내가 지나가는 일이구나.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가나안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어떠함의 문제구나. 그래서 그만큼 내가 그 관계 생활 안에서 내가 죽음의 강을 지불하고, 그 관계 생활에서 내가 승리를 쟁취했을 때,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관계 생활을 능히 내가 잘 넘어갈 수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워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가나안 그래. 생활이. 아멘. 그래서 목적을 분명히 하면 음, 오늘날 현재
가까이 부딪히는 사람과 환경은 이제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 그래서 그러한 말씀 안에서 그러한 관계 생활의 진리를 깨닫고 나서 어떤 나에게 오늘도 부딪혀오는 사람과 부딪혀오는 환경이 당장에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이었어요. 아, 내가 죽음의 강을 넘어서 그것을 당연히 건너야 되고 내가 다른 목적지가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초반에 인생은 최고의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였던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 불행해지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줄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은 감사하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 뒷부분에 조금만 더 읽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완전하게 채우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건너뛰어서 자기 만족과 자기의 필요를 찾기 시작하는 욕구는 무엇을 주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들으면서 어린 시절에 그 동네 그 마을 회관 땅에서 놀았던 그 마당에서 놀았던 아이들하고 얼음땡 놀이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얼음땡 놀이. 그러니까 여러 명이 가위바위보 해갖고 진 사람이 술래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술래가 아닌 사람은 이제 막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술래가 잡으러 오면 갑자기 얼음 하면은 얼음인 사람은 얼음인 채로 그냥 살아 있는 거예요. 죽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이제 얼음이 아닌 자유를 가진 사람이 와서 터치를 해줘야 얼음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왜 그 얼음땡 놀이가 생각이 났냐면, 인생은 원래 최고의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보다도 그 하나님 아들이라는 위치, 생명을 쟁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낼 수 있는 그 아들의 위치, 인자의 위치에 있었던 게 인생의 최고의 위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최고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떤 생명으로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필요를 찾기 시작했던 거죠. 그게 자기의 욕구로 담아내는 그러한 위치였던 거죠. 그래서 마치 그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인생, 최고의 위치에 있는 것은 정말 완전한 자유인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천사도 부러워하는 그런 자유인 거잖아요. 참 자유인.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마치 얼음이 된 사람 마냥 경직이 되어 있고 나의 힘이 들어가 있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의 표현 안에서 나는 경직이 되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은 참 생명인 자가 와서 나를 만져줘야지만 내가 그 절대자가 구원자가 나에게 와야지만 내가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얼음땡 놀이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얼음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은 절대적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구원자가 아니면 나는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이제 실감하게 되었고 또 이제 제가 가까이 있는 근원이와 한 몸으로 같이 살고 있으니까 근원이를 보면 그 실제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근원이의 인생이 무엇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겠어요? 아무 소망 없고 정말 완전히 그 삶이 얼어붙어 있는 인생인 거잖아요. 그 무엇으로도 자유할 수 없고 그 인생에 죽음이 왔는데 누구한테 하소연하며 누구한테 원망을 하며 누구한테 한풀이를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정말 근원이는 참 자유자가 대신 참 자유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와서 그 삶을 만져줘야지만 그 인생이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원이를 통해서 절대적 그 구원자가 필요한 인생이 어떠한 위치인지를 근원이를 통해서 절실히 저는 가까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절대적 구원이신 그 참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이 부족하나마 이모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불완전한 인생인 거잖아요. 최고였던 인생이었는데 근원이는 그냥 자기 노력도 어찌할 도리가 없이 태어나자마자 완전 불완전한 인생인데 그 구원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오심으로 인해서 불완전하나 완전한 자가 되었잖아요. 완전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인생의 어떠함에서 눌리지 않거든요. 정말 그래. 자유하면서 잘 살고 아멘. 있거든요. 요한 목사님도 잠깐 오셔서 근원이를 보고 가셨는데 네, 근원이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그 시냇물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완전함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에 그 시냇가에 있어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거든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인데요.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가 왜 왔습니까? 왜 성경은 아들을 믿으라고 합니까? 아들을 믿지 않아서 생긴 문제이므로 아들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절망적 상태는 지금 말했던 것처럼 아들, 그 하나님의 생명을 유일하게 가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우리의 인생 안에 그 참 생명을 가지신 그 아들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간의 절망적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 조금 더 넘어가면 인생이 존귀하다면 인생 이외에 다른 것은 부럽지 않습니다. 그래. 그리고 인생의 존귀한 자리를 확실히 알고 이것이 정말로 존귀한 것이구나 하고 알았더라면 천사로 부러할 필요도 천학과로 먹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천사에게 열등감을 갖고 그 존귀함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좀 뛰어넘겨서 내가 존귀하게 여기느냐 아니냐 사람의 위치를 천사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존귀하게 여기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 안에서 내가 참 아들이신 그 아들을 내가 못 만났기 때문에 사람의 위치를 천사에게 빼앗긴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자존감, 인생의 자존감을 찾아 살 것인가, 천사에게 열등감을 그래. 가지고 살 것인가는 내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내가 참 생명을 가진 그 아들과 내가 같이 연합하여 살 것인지, 아니면 그 아들을 부인하고 내가 천사의 열등감을 가지고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인지는 그렇지. 나의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빨리 내릴게요. 그래서 사람마다 뭐 상도 오빠의 지경의 땅이 있고 지경의 땅이 있고 순대 오빠의 지경의 땅이 있잖아요. 그 자기 인생의 땅마다 내 땅에서는 사과 열매를 소출하고 누구 땅에서는 포도를 소출하고 누구 땅에서는 블루베리를 소출하고 그러니까 제가 직접 농사꾼은 아니지만 땅의 상태에 따라서 그 적절한 그 과수 나무가 심겨지는 적절한 땅이 있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아무 땅에서나 아무 과실이 맺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의 땅마다 어떤 인생이 생명을 가지고 와서 어떠한 인생이 같이 옴으로 인해서 그 땅이 살아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도 오빠에게 내가 갔는데 내가 살아난다든지 아니면 내가 순태 오빠한테 근원이가 순태 오빠가 갔는데 근원이가 살아나는지 그러니까 그 사람에 맞는 그 지경의 땅이
그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음, 다가옴으로 인해서 내 음, 영혼이 음, 소생함을 일으킴을 그래. 받는 것이 음, 오늘 음, 그것을 오늘 음, 말씀을 통해서 다시 좀, 알게 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 그 사람의 인생의 땅을 통해서 경작하시는 그 열매를 소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맞는 그 음, 농사꾼, 그러한 어떤 은혜의 지경을 이렇게 음, 은혜의 흐름 안에서 살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음, 지영이가 와서 반갑고 또 지영이가 음, 그 생명을 소출해 낼 수 있는 음. 넉넉한 사람과 잘 연결되어 교회 생활을 잘 영위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아멘. 반갑습니다. 음, 네, 주님 찬양합니다. 음. 나의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 잠깐만요. 음, 화면 좀 정리하고요. 음, 음, 좀, 그, 음, 학부모가 연락이 와가지고, 계속 문자 나누고 이러느라고 좀 집중을 못 했는데, 지영이 간증할 때쯤에요. 그래, 음, 다행히 지영이의 그 상한 마음을 언니 오빠들이 다 보듬어 줘서 너무 감사하고, 음, 지영이가 난 또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줄은 또 몰랐네요. 음, 그거 뭐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삐지지도 않아요. 맞아. 그래서 지영이 마음을 내가 다 풀어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음, 그, 그, 그 상한 심령을 내가 다 헤아리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는 마음만 듭니다. 마음만 들고, 아무튼 감사하고요. 음, 저는 그, 오늘 그 학부모하고 음, 잠깐 얘기를 나누면서, 음, 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산다는 게 정말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건지를 알겠는 거예요. 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우리는 그 문제를 그, 어, 그 해결해 나간다고 해야 되나요? 그 문제를 이제 음, 지금까지 음, 제가 살아왔던 방식이 그랬어요. 난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하고 내가 관계를 끊고 내가 이사를 해버리든지 내가 음, 마음에 안 드는 곳이 있으면 거기서 끝내버리든지 이렇게 음, 한 거예요. 음, 그래서 내가 취할 것은 취하고 내가 취하지 못할 것은 버리고 이렇게 음, 막 단절하듯이 이렇게 살았거든요. 이렇게 살았는데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떤 상황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걸 음, 누구에게 거나 그 말하자면 내가 그 지팡이가 생긴 사람으로 내가 음, 그 절론발이 인생이 돼서 내가 지팡이를 짚고 하나님께 묻고 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게 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게 인생이 내가 내 일을 해결하려고 하면 나는 볼 수 있는 눈이 너무 좁은 거예요. 이게 뭐 옛날에 무슨 게임 있잖아요. 이상한 거 깔때기 같은 거 꽂고 음, 한 곳 바라보고 막 이렇게 뿅아리 같은 모양 해가지고 막 어디를 찾는 이런 형국인 게임이 있었거든요. 그걸 볼 음, 때마다 너무너무 웃기고 막 이랬는데 제가 살아온 모든 시간이 그랬던 것 같은 거예요. 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내가 무엇이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하게 한 건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내 필요를 다 채워 놓으셨는데 그걸 모르고 내가 그 허망한 것을 쫓아서 이렇게 살았거든요. 이렇게 살면서 그 말씀을 만나서 이렇게 살게 돼서 내 인생이 정말 그 음, 굽이 갈라지듯이 이렇게 그 세상과 내가 음, 하나님 영광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이 다른지를 알게 되고 그 정말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에 음, 대해서 생각하고 알고 이렇게 하고 음,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게 감사하다는 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음, 무엇을 해결한다는 생각이 안 들고 우리 인생 안에 말씀의 빛이 찾아와서 내 인생이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 소원 하나밖에 없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음, 무슨 환경이 변하거나 무엇으로 그 대책을 세워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음, 깊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음, 저도 너무 이 내 인생에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내 인생을 지어놓고 그것이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이고 전부이라는 걸 늘 이렇게 모르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음, 내가 내 길을 찾고 내 문제를 찾고 내가 이걸 아까 오빠가 말씀하셨듯이 뭐
내가 양심적인 사람이 된다거나 도덕적인 사람이 된다거나 내가 지식을 음, 채우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모두 내 의를 세우는 길밖에 안 되는 음, 그 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음,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 음,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는 음, 거죠. 그래서 이 음, 절망적인 상태에 빠진 내 인생에 오빠가 오늘 아들을 음, 이것에 절망적인 상태에 왜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는가? 음, 아들을 믿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음, 근데 아들을 믿지 않았다. 이 말이 참 이상한 음, 말처럼 음, 들리는데 그거는 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주신 존귀한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를 그래, 믿지 않아서 그렇게 생긴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믿는다고 해서 내가 믿어지는 게 아니고 아까 음, 영식 오빠가 음, 먹어본다고 얘기했나요? 먹어본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죠. 음, 근데 그래, 그 자리 안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으신 이유와 그 음,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지었다는 하는 그 자리 안에서 내 인생이 비춰지는데 내가 그 다른 모든 것이 불필요한 사람으로 내가 모든 것이 다 주어졌구나 내게 모든 것이 주어졌구나 음, 하고 음, 이렇게 살게 되는 인생이 되는 걸 음, 경험하거든요. 이게 너무 음, 감사하고 저는 또 문제가 생기면 이상하게 그 문제 안에서 말씀이 늘 생각이 나요. 말씀이 음, 생각이 음, 나는데 말씀만 생각이 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할 때 그 말씀하고 같이 사람이 생각이 같이 나거든요. 그 과정을 거쳐가고 있던 어떤 사람이 떠올라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상하게 그 사람 음, 안에서 내가 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분이 그 겪어왔던 그 공과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내게 이렇게 새겨지는 거예요. 새겨져 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떤 말씀과 함께 그 감정이 내게 떠오르는 거예요. 음, 오늘은 어떤 말씀이 제게 떠올랐는데, 어, 그 뭐죠? 야복강에서 음, 하나님과 씨름하던 그 야곱 있잖아요. 그래서 음, 결국은 자기의 이름, 그 탈취자인 야곱이 끝나고 그 하나님에게서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음, 받았다고 하잖아요. 음,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전 너무너무 그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음, 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게 이스라엘이라 음, 이름이라는 근데 이상하다.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겼는데 왜 이게 이스라엘이지? 왜 이게 축복이지? 이렇게 음, 생각했는데 음,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떠올라진 게 아,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나는 당신을 놓지 않겠다고 계속 자기를 축복해 달라고 이렇게 했다는 그래, 그 축복해 달라고 하는 것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 있잖아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아하, 우리 인생은 음,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내가 뭐 누구하고 싸워서 내가 승리한다 이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 음, 축복하시기에 음, 이 끝까지 내 인생이 이렇게 음, 싸워서 이겨야 되는 아멘, 내 정체성의 음, 탈취자인 야곱이 아니고 그 음,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긴 하나님이 음, 축복 주지 않으시면 나 바로 안 그래, 놓겠어요. 그래, 아멘, 이스라엘인 그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음,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에게 내 모든 것을 내 생각과 내 그 길을 맡기고 가는 사람으로 그 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야 그래, 되는 그 음, 삶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음, 싶어지는 음, 그래서 오늘 오빠 말씀을 이렇게 쭉 듣는데 아, 우리에게는 정말 이 유일한 한 길밖에 없구나. 음, 밖에 없어서 아까 오빠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 하셨잖아요. 이거 음, 다시 한번 더 읽고 싶은데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음,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음, 진리가 충만하더라. 음, 그래서 우리에게 금덩이 하나가 주어지면 목욕탕 갔을 때는 내가 그걸 그 목욕탕 안에 그 숨기고 집에 있을 때는 내가 그걸 가지고 놀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 음, 안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자유자재로 쓰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아멘, 거예요. 그래서 음, 제가 그 오늘 그 상담을 그 음, 애하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 연구소 애들하고 그 애하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겹지겹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생각할 때 제가 그 다른 소망이 드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의 빛이 이 자매도 말씀을 듣고 좋아하고 이랬는데 최근에 이제 잘 못 듣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음, 그 자매에게 이 말씀의 빛이 찾아가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저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가 이렇게 그 가지고 놀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감사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완전하게 채우셨다. 이렇게 하신 오빠 말씀이 음, 오늘 제게 너무 음, 이게
감동이 되어서 아멘. 그를 완전히 채우시지 않고 넌 늘 부족하다. 뭐를 채워야 된다. 이렇게 말했으면 세상에 내가 살 수 없었을 텐데 이미 우리 인생이 부르실 때 완전히 채우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 영광의 광채 이것이 이 필요를 완전히 채우신 것이잖아요. 아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게 너무 감사가 되어지고 이렇게 제 인생을 불러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도 가끔씩 삐질 때가, 성질이 날 때가 있는데요. 지영이처럼 섭섭할 때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현정이가 맛있는 게 있는데 그 목사님만 갖다 준다는 거예요. 저 안 주고. 먹는 거에 삐진다고 있잖아요. 저 삐질 뻔했어요. 아멘. 형님, 말씀 못 들었는데, 형님, 시간 잠깐 업무하면서 잠깐 봤는데, 말씀 봤는데, 제목만 봐도, 그 하나님 대책, 아들을 주셨다. 그 정말 인생에 그 위치를 잃어버려서, 참,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몰랐던 인생인데, 정말 아들이 오셔서 잃어버렸던 인생을 다시 이렇게 찾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아멘. 그 정말 제가, 뭐, 제만큼이지만, 이제 인생의 갈 길이 내가 정해졌고, 그래, 아멘.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될지가 알아졌고, 아멘.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가 방향이 확실히 잡혔습니다. 아멘. 정말 앞에서 형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정말 인생이 먹어야 할 양식을 먹도록 참 이렇게 하신 것이 얼마나 제게 또 이렇게 잠깐이지만 참 이렇게 형님 말씀만 봐도 요즘 또 앱 기능이 얼마나 좋아가지고 오면서 녹음 기능 읽어주는 기능이 있네요. 네, 말씀을 참 이렇게 형님이 써놓은 거를 또 그 녹음 파일이 이렇게 읽어주는데 참 이게 인생이 너무 복된 자리를 가장 인생의 복된 자리를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이 자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정말 무엇을 해도 답이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리를 너무 영광스럽게 해주신 분을 만나서 제 인생이 회복이 됐습니다. 아멘. 네, 저도 참 세상의 영광에 부러워해서 부러워하는 만큼 제가 인생에 방황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가면 갈수록 정말 내가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당할 때 그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자가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듯이 그래. 제 인생에도 참 인생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이 제 가슴에 새겨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갈수록 이 하나님의 형상이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제 앞에서 이렇게 인생의 자리를 너무 영광스럽게 하신 형님이 계시고 교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빠,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김영미가 할 것 같아서 저거 했더만. 어머니 안 했네? 어머니 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오랜만에 우리 지영이를 보니까 너무 반가워요. 네. 항상 궁금했는데. 근데 아주 지영이가 아주 오늘 저녁에 그냥 아주 너무 즐겁게 만들었네요. 집회를. 너무 감사하고요. 참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을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인생을 하나님이 대책으로 아들을 보내셨다고 네. 그 제목만 봐도 그냥 너무 감사하네요. 아멘. 그러니까 지영이가 뭐 섭섭하고 그런다 누구든지 다 저기
사람은, 육체가 있으면, 뭐, 싫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나 같은 사람은, 뭐야. 그래 봤자 지 손해잖아. 그러니까, 이 네. 말씀이 오면은, 섭섭했다가도, 저는 그게 제일 아주 항상 그게 제 마음에 그게 있어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저들이 몰라서 그런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 마음을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퉁생이 맞을 때도 많지만 그것이 이유가 이제 안 되니까 네.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고 이렇게 보면은 네. 우리 식구들은 이 생명 안에 있는 식구들은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안 주려고 하는 마음이 다 있는데 부지 중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계획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 이렇게 더 깊이 네. 알아지니까 그러고 그런 일이 생기면 그 다음에 얼마나 엄청난 일이 또 재밌는 일이 벌어질 거 기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후퇴가 없잖아요. 네. 항상 전진하니까 무슨 일이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잖아요. 교회를 짓으려면은 너무 시끄럽대잖아요. 그냥 망치 예, 소리도 예. 나고 톱 소리도 나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은 지나고 지금은 이제 내부 수리를 하는가 봐요. 네. 잔잔하니. 야, 너무 신기하고 놀랍네요. 네. 진짜. 대책 없는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의 인생의 대책으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영원한 생명 안에서 이렇게 자유함을 얻고 이렇게 일요일 날 잘 지켜야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렇게 오만 일을 다 했지만 참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은 인생을 만들 때 엄청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만들었는데 인생은 그것도 모르고 속아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는 게 오늘 저녁에 너무 깊이 알아져서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어둠이 깊으면 새벽이 분명히 와요. 네. 우리 세계는. 아멘. 예,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예수 안에 충만해 땅에 와서 아들 되고 십자가에 죽었네. 나의 주는 능력으로 부활 생명 바꿔서 승천하여 강림하사 보혜사로 오셨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까 박 목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 이게 화면이 깜깜하면 어디를 눌러야 환해지나요? 영미, LA 영미 하셔. 영미 차량 같은데. 언니 화면이 깜깜해요? 여기 뭐야?
핸드폰은 하나인데 이것보다 태블릿인가? 이게 깜깜해. 아, 그 태블릿은 모르겠다. 아니, 하나도 그냥 중간에 이게 깜깜해져 보네요. 누님 얼굴 잘 보여요. 아니, 이거는 지금 핸드폰이에요. 음, 어머니 그거 어떻게 하냐면 제 위에 화면 터치하면 제일 위에 보면 스피커 모양 옆에 보면 그 카메라 모양이 있습니다. 그걸 터치하십시오. 아, 그걸 터치하면 어머니 방향이 딱 바뀔 겁니다. 음, 위에 보면 스피커 모양 있죠. 옆에 딱 보면 영어로 줌 옆에 보면 여기 스피커 모양으로 줌이라 하는 글자 옆에 네모 반딱한 상자 하나 있는데 그걸 터치하십시오. 제일 위에 조그맣게 이것은 핸드폰하고 좀 틀리더라고. 뭐가 안 나와. 그런가요? 핸드폰 아닌가요? 아유, 모르겠어. 예. 뒤에 하시고, 영미, 세인트루이스 영미로. 안녕. 안녕하세요. 아, 감정이 막 넘치네요. 네, 은혜가 넘칩니다. 어, 이게 이제 오늘 월요일 아침이거든요, 지금. 또 이제 지난주 이제 추수감사절 휴가가 끝났어요. 그래갖고 우리 남편 아들이 와서 지내다가 가고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우리는 추석 명절이 굉장히 크잖아요. 식구들이 다 오고 그러면 이제 주부들은 음식하고 뭐 또 식구들 또 다 갈 때 뭐 음식 챙겨주고 그런 거 바쁜데 추수감사절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한국 사람들하고는. 그런데 이제 내가 그 명절을 이렇게 세면서 살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 했는데요. 그래가지고 좀 바빴어요. 바쁘고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고 아들 그거 하나 챙기는데도 내가 정신없어요. 얘가 그래. 얘도 지네 엄마도 한국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한국 음식을 좋아해요. 근데 이제 저것하고 말을 안 해요. 그래갖고 내가 해주는 한국 음식들을 갖다가 엄청 잘 먹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음식을 좀 잘 못하는, 내가 평생 이렇게 막 살림을 그렇게 살고 애를 키우고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제 또 지가 맛있다 하니까 또 나 또 목숨 바쳐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치 해줄까 하니까 김치 해달라 하더라고. 다음 주에 지 뭐 파티하는데 김치 먹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또 김치 한다고 또 막 하루 종일 설치했더니 바빠가지고 막 그걸 힘들더라고요. 보내고 나니까 어제 갔거든요. 어제 가고 이제 오늘 이제 남편도 이제 오늘 출근하고 오래간만에 느긋하게 이제 내 시간을 하게 돼서 좋고요. 또 이렇게 하루를 그런 아침에 하루를 오빠 말씀과 간증을 들으면서 시작하니까 너무 좋아요. 간증들을 들으면서 생각한 게 참 사람들이 이상하다. 우리 여기에 이렇게 모여서 뭐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뭐 누린다, 다 생명이다, 사랑이다 하는 것이 사실은 참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그래. 만질 수도 없고. 그리고 또 그게 진짜 은혜인지 진짜 인지 이것도 사실은 확인할 길이 없거든요. 그 자기가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제가 이제 뭐 한국도 물론 그렇겠지만 여기 뭐 AI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AI에 대한 책을 읽고 또 뭐 그런 강의를 듣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 한 2030년 되면 인간들이 완전히 다 있잖아요. AI의 종이 될 것 같은 그런 막 위기감을 막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미국의 최고 권력자가 거짓말을 그러니까
늘 거짓말을 갖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거짓말,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이렇게 궁금하기도 해요. 정말로 자기가 약속한 걸 갖다 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있잖아요. 천혜대듯이 완전 막 이 세계의 질서를 완전히 뒤바꿀 것처럼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뭐 장관들을 쫙 지명을 하고 뭐 그것 때문에 뭐 한 사람 지명할 때마다 막 온 나라가 들썩거리는 거예요. 예상한 듣보잡 뭐 하여튼 도덕 이런 거, 도덕감 이런 것도 없고 뭐 하여튼 뭐 그리고 뭐 아직 임기도 끝나지 않았는데 뭐 하여튼 뭐 잘라내고 뭐 거기다 뭘 안 줄 거라. 그러니까 자기 이 수하들을 갖다가 모든 곳에 배치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이런 하여튼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될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정말로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제가 제일 그 걱정이 되는 것은 거짓말을 믿는 사람이 생각보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거짓말을 알면서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정보를 얻는 채널이 너무너무 여러 가지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게 진짜 정보인지 가짜 정보인지 아는 것이 정말 큰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핀란드가 그렇게 왜 그 교육 수준이 전 세계적으로 높다고 하잖아요. 그 교육의 질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큐멘터리인가 뭐 뉴스를 보니까 핀란드에서는 학생들한테 거짓 정보를 알아내는 그 토론하는 논리 방식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 거짓 정보인지, 왜 이것이 참인지 그걸 갖다가 가려내는 그런 교육을 아주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시키고 있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제 점점 더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맞아요.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젠지 해가지고 우리는 MZ 세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단순히 이제 우리가 인류가 겪어온 것처럼 단순히 세대 차이의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제 이 디지털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artificial intelligence가 이렇게 이렇게 이제 어떻게 인류를 어떻게 진행시킬지 알지 모르고 하는 이런 위기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 이제 맞아요. 전쟁도 지금 막 이렇게 막 그리고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폭력적인 인간들이 계속해서 권력을 누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위기감이 너무 맞아요.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진실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도 진실은 중요한 거예요. 진실을 뭐라고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세계의 전체적인 문제를 저는 아무 해결할 능력이 없고, 뭐, 거짓이라도 끌고 가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는 우리가 힘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우리 교회를 보면, 우리가 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를 뭐 그렇게 막, 주먹을 쥐고 있잖아요. 막 앞장서서 막 이렇게 해서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고 이렇게 진실을 추구해야 된다고 살아온 사람들도 아니단 그래.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2시간, 3시간씩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받고 또 소망을 보고 그리고 또 사랑과 생명을 그래.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지금 한 말이 다 이거는 만질 수 없는 것들이고 그래. 그리고 사실은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거 없다고 못 살 건 뭐야? 사람이 밥만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이상하게 사람은 밥으로만 못 사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밥만 먹으면 니는 밥만 먹고 살나 하지만 그 밥 아닌 것에 그 밥 아니면 뭐냐에 대해서 그래.
이상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딸려간단 말이에요. 밥 아니면 뭐냐 하면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이 그게 너무 이렇게 분명하게 보이잖아요. 그래. 그게 우리가 참 내가 말하는 게 모순이 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2시간, 3시간 동안. 그런데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래. 아멘. 그리고 우리가 막 죽기 살기로 있잖아요. 막 이렇게 이렇게 머리에 띠를 둘고 세상을 나가는 사람들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진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 아멘. 진실이 중요하기 그래.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제게는 너무 있잖아요. 인류에 대한 희망인 것 같아요. 아멘. 이렇게 휩쓸리고 있는 인류에 대한 희망인 것 같아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그러니까 진실이 무엇인지를 분간해내려고 하는 어떤 이끌림이 있다는 것이 그게 저는 이것 말고는 희망이 없다고 그래. 정말 아멘. 생각이 되거든요. 아멘. 그래서 오늘 그런 생각이 이렇게 그 우리 지체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그런 희망과 소망이 다시 생기고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아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1세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라는 큰 힘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큰 세상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맞아요. 갈릴리 촌사람 그래. 청년, 그죠? 예. 그 한 사람, 뭐 그 사람만 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따르는 한 주막 그래. 몇 명의 사람들 그리고 뭐 예수가 그 당시에 실제로 자기가 변화를 시킨 사람이 뭐 몇백 명이 되겠어요? 결국은 따라가다가 다 십자가에서 도망가고 그랬는데 신기하게 바울이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본 거고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본 적도 우리 바울도 모르잖아요. 그 본 적도 없는 우리 진짜 이 지구의 땅끝 에 있는 이 사람들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걸 이야기를 하면서 뭐 순택이 오빠가 바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만 순택이 오빠가 무슨 뭐 하나님에게 뭐 직접 계시를 받았겠어요? 그래.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살다가 그래. 그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말을 듣고 그것이 우리 오늘 내 인생에 살아서 맞아요. 함께 나누는 양식이 된 거잖아요. 저는 그걸 생각하니까 아멘. 너무너무 감격이 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하루를 살아도 내가 그 인류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그래. 내가 책임질 수 없지만 그게 정말 이런 희망이 있는 것 그래. 같아요. 아멘. 이것이 정말 그 아들을 믿는 것이 아닌가. 저는 아멘. 그런 생각이 오늘 더 확실하게 들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상도 말대로 웅장해진다. 맞아요. 세인트 루이스 한마디에 할렐루야. 아멘. 네. 진실이 희망입니다. 네. 진실이 희망이다. 네. 우리 영미 자매님이 아주 멋진 말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 진실이 뭘까 생각할 때, 오늘 하나님의 대책, 그 아들 예수, 그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아멘.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인간의 최종적인 진실은 예수밖에 없지 않느냐 아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그 형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대책, 아들을 주심, 이렇게 이제 정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최고의 위치, 그 최고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로, 우리를 만드셨지만은 그 자리를 이탈했는데, 다시 그 자리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대책이 아들 예수다. 네. 아까 그 요한 형제는 신받다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신받다. 우리가 그 모임이 산산방인데, 그러니까 100년 먹은 도라지도 그대로 그게 귀하잖아요. 효과도 있고, 네. 여러 가지 효능도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100년 먹은 도라지를 보고 신받다라고는 말할 수 없고, 네. 오직 우리 2PM에 이런 균방에서 그걸 외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방이 이 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신받다 나름대로 외칠 수 있는. 네. 다들 표현이 다르고 또 체험들이 또 다 같을 수는 없겠지만은, 네. 그러나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예수가 산삼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유일한 인간을 위한 대책이다. 네. 이걸 더 깊이 계속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의 존재잖아요. 근데 이게 아까 영미 자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말했는데, 제가 만약에 내가 최고의 존재인데, 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최고야. 그 앞에 가서 과연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여기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존재니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은, 나보다도 이 땅에서 돈과 권력과 권세와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나 하나님께서 최고의 존재로 만들어 놨어. 내가 최고의 영광스러운 존재고 최고의 아름다운 존재야.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의는 내가 대통령 돼서 재벌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과 인기와 이런 걸 얻어서 그 자리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자기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전부 그건 자기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의를 예수 안에서 나를 다시 보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의보다도 이게 최고의 영광인 거예요. 네. 와, 이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의하고는 비교가 되고, 또 이건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유일한 대책이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니까 이건 내가 믿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걸 내가 옛날에는 몰랐을 때는 내가 그 자리로 올라가 보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는데, 어느 날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발견되어지니까 맞구나. 인간은 최고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 이치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유일한 대책이신 그 아들 예수 안에서 다 완성시켜 놨네. 이게 발견만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맞네. 그러니까는 내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의 안에서 음, 내 존재를 생각하니까, 야, 내가 최고의 존재로, 네. 최고 영광스러운 이치로 아멘. 만들어낸 게 사실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걸 알면은,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 영광스러운 그걸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예. 이게 실제로 알아간다면은.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면은 자꾸 세상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게 좋아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유일한 대책이신 예수 안에서 이게 다 이루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은혜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믿음으로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네. 제가 이제 이해해 가니까 네. 조금씩 알아가니까 네. 이거 신받다 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아멘. 진짜 이거는 뭐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산삼이죠. 네. 하나밖에 없는 산삼. 이것을 이런 주만에서 우리가 같이 알아갈 수 있다는 거. 이게 정말 진실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만족이고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그동안 못 들어왔지만은 네. 그걸 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또 어제 우리 성미아 자매가 아이고 사랑 그 노래를 부르는데 아주 은혜스럽게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영님이 차례다. 장성 모임에서 받은 은혜를 좀 나눠줘봐. 아니야. 조금 전에 그 후성 목사님이 가시니까 저도 잊어버렸는데 꼭 말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네. 우리 미화 어제 노래 부르는 거 정말 너무 좋았어요. 내가 네. 그거 목소리 듣고 노래 듣다가 목소리도 너무 좋고, 그 음정을 잘 못 맞추는 노래만 이렇게 듣다가 잘 맞추는 노래를 들어서 그런지 너무 감동이 되고, 또 잘 전달이 되고 해서 정말 잘 들었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잘 들었어, 미화야. 너무너무 아름답더라, 목소리가.